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조소 섞인 말로 세상적인 처세술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혹자는 예수님은 당신은 미쳤다 이런 말로도 아주 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 말씀을 준행하셨고 때에 맞추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피할 때는 피하셨지만 나타나야 할 때는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몇 구절은 다시 말해 25절부터 27절의 이 말씀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기록해 두었지만 매우 복잡하고 혼동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드러내놓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특별하게 오심으로 그가 오심을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범하게 왔으므로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으며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난 우리의 이웃이고 목수로서 30년 동안 살아갔던 그런 사람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범한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즉 중간시대에 나온 계시 문학에 있는 내용과 사상인 것입니다. 또 달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구약의 마지막 계시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인데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가 없는 시대에 어떤 문학이 유행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유대 문학이 성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문학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에서 오시느냐 이런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름 사이에서 오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태양 가운데에서 오신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갔던 예수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상당수가 유대 문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특별하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가운데에서 오시는 게 특별한 그런 오심이 아닙니까? 이처럼 태양 가운데에서 오시고 구름 가운데에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느 날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오시면 특별한 오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 그 사람은 갈릴리 출신인 줄 안다.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난 줄 안다. 그 사람은 목수로 살았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육적인 기원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 줄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갑작스럽게 이런 데에서 오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부터 올 것이다 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전부 부인을 하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될 그 그리스도를 호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는 주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대 유대 문학의 그 작품에만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나서서 당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서요, 자기 자신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는 육적인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육적인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기 자신의 신적 기원을 알아야 진짜로 나를 아는 것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 채 자기의 육적인 기원만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라조라고 말하는데 이 크라조라는 이 말은 간청하다, 부르짖다 또는 탄식하다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굳이요 가르치시며 외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말해도 돼요. 동사 한 번만 말해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외치셨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그 내용이 전달이 될 터인데 예수님이 동사를 3가지나 쓰는 거예요. 3가지.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크라조 하시고 그 다음에 이르셨다. 3가지 동사를 써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그렇게 정말 울부짖는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응? 단순히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외쳤다는 거예요. 크라조 했다는 거예요. 크라조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울부짖는 소리를 외쳤다 이런 얘기예요. 울부짖는 소리.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신적 기원에 관하여서 분명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요, 육적인 기원만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적 기원까지 알아야 주님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났다, 갈릴리에서 자랐다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거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성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잡고자 했어요. 그렇지만은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문단에
제일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뒤에 말을 보니까요, 아리까리하게 되어 있어요. 믿었는데 그 뒤에 말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 사람이 누구죠? 여기 있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유대문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임하여서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분, 우리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에게 초막절 때 가르치고 있는 이분이 행한 그 표적만큼 더 많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은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신앙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금 어리숙한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그룹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그룹 속에 넣어 놓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좌편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비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좌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우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그래도 표적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끼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도 아닙니다.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중립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 인격이 조금 괜찮으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중간 부분에 있으면 그 사람 참 인격이 괜찮으네,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은 객관성의 표시로 중립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좌쪽에도 치우지 아니하고 우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간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판단하네, 객관적인 표시로 중립을 이해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놓고 나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그런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립적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그리스도 편의 왼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립적에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오른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야 따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결국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좀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의 모습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32절부터 36절에 걸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건수건거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건수건거리다, 수건거리다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꿀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꿀벌들이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꿀을 이제 날라오지 않습니까? 꿀을 이제 날라오는데 그 꿀벌 집 앞에 보면요, 앞에 보면 나가는 놈하고 들어오는 놈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붕붕붕붕붕붕 그러면서 이렇게 앉기 위해서 또는 나르기 위해서 그게 붕붕붕붕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소리를 가리켜서 수건거리다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벌들의 그 붕붕붕붕 걷는 그 소리에서 수건거리다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거리다라는 이 말은요, 점점 더 강화되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조금 작은 소리로 붕붕붕붕붕붕 수건거리는 소리인데 이게 점점 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붕붕붕붕 걷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겠다 하는 의미가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쪽 저쪽에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말이 뭘까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내용이 뭘까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로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에 이쪽에서 막 수군거리니까 이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렸느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렸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들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성전 경비대원들을 저 예수를 잡아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아라고 보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조금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대제사장은 성경에 항상 단수로 나와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단수로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요,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사람의 맏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의 맏아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맏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지 복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 이 당시에요,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가 하면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안나스라는 이 대제사장은 아들이 5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5명 전체가 대제사장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안나스라는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는가 하면은 수리아 구레뇨 총독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임명이 아니라 세습입니다. 임명이 아니라 세습이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 참 로마가요. 로마 고관이, 로마의 관원이 유대 땅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된 사람이 안나스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5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이미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첫째 아들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5 아들이 다 대제사장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요,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아들도 아니에요,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점은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이 이게 복수라는 이 의미,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복수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 고관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전체를 다 대제사장으로 만든 것도 잘못이고요. 자기 사위를 세워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이거는 분명히 잘못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는 그 대제사장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신앙하고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믿는 사항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파에 속해 있어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하고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달라요. 서로 비판적이에요.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는 데 있어서는 둘이 합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둘이 서로 결정을 내리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불법적인 모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잘못되게 결행을 하는, 작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조금 후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귀환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요, 죽음을 소멸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소멸하여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귀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내 일에 충성을 다한다.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다시 귀환할 거다. 다시 돌아갈 거다. 요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종국적으로 어디로 돌아가게 될 건지,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그때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하리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 가 계신 그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렇게도 말해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35절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이 이제 오고 가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고 가심. 누구로부터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오고 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성전 안에서 듣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리고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러분,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가가지고 가르칠 터인가? 아니면요, 디아스포라 가운데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가르칠 터인가?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어조예요. 멸시하는 그런 말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업신여깁니다. 헬라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개 취급하는 저 헬라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라는 이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 역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요, 짓밟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 이 36절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두렵고 좀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거는 참 비참한 말씀이에요. 비참한 말씀. 잠언서 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내용하고 그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요,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이렇게 불러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요,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 그때 가서야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찾아도요,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주님을 찾는데도 주님을 찾지 못한대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지를 못한대요. 오지를 못한대요.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어서요, 주님이 그렇게도 외치면서 가르치고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지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요 목수의 아들로 한평생을 산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특별하게 태어나야 하는데 너무 평범하게 태어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지 결코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단순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구세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은 호시탐탐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진리를 가르치고 말해도 그들은 주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주님의 대단한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편에 섰지만 아직 굳건한 믿음은 아니라 어설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곳에 오셔서요, 자기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저들이 나에 대한 그런 육적인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주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신적인 기원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이 낳고라는 말은 왔고라는 표현이 더 적당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완수하시고 나서 다시 본향으로 귀환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초막절이 지나면,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번 초막절이 지나면 다음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귀환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력으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서두에, 지난번 시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력으로는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현대력으로 바꾸면 10월달 내지 11월달 초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루어지는 절기가 유대 절기 가운데서 마지막이 초막절인데, 이 절기가 끝나면 지금 이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들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초막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연초에 돌아오는 6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 6월절 절기는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그런 후에는 내가 다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6개월 전에, 지금이 10월이니까요. 10월 초막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내년 4월 달에 되면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6월절 행사 때,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겠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귀환을 할 것인데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겠다는 그 길을 알지 못하므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했어요. 정말 허황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왔다가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가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외치며 그리고 외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든지 간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동시에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임과 동시에 고난의 길임을 알고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승리의 길을 가셨고, 여러 가지 폭언을 들었던 길이었지만은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